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없음.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말 성경에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제가 사고나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완벽하게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일단은 그래도 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우리 성경에 당당하게 써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 관주 2번 해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2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 보이시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뜬금없는 이야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기록에 언급되어 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착오가 생기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없음이라고 하는 왜 우리말 성경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장절을 붙였다고 했죠. 장절을 붙이면서 장절에 뭐라 해야 될까요? 장절을 붙이면서 생기는 약간의 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킹제임스 버전은 주로 11세기, 12세기 성경의 번역본을 가지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소문자 성경이에요. 소문자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 없어졌던 21절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장절을 다 붙이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21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말 성경은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원래는 20절 다음에 21절이 그 다음에 없음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21절이 22절이에요. 원래는. 없는 게 아니라 자꾸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사라진 게 아니라 20절 다음에 21절이 없는 게 아니라 21절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원래는 22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번역 장절을 붙이면서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20절 다음에 21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22절로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원래 이어지는 성경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21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성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거는 오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물론 우리도 이쪽 성경을 다 같이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이걸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가장 오래된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나 이 시내산 사본이나 이런 사본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70인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신 이야기인데 그 70인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편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5,000가지에서 6,000가지의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을 다 정리해서 모든 걸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외경도 있어요. 외경도 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우리가 보통 도마복음 이런 것도 있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편집해가지고 한 성경에 갖다 넣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성경의 편집자들이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발견된 것 중에 가장 근간이 되고 또 가장 권위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개역개정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관주를 해서 그걸 갖다 채웠어요. 근데 이걸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킹제임스 버전까지 뭐 어떻게 다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일단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게 뭐 방법이 없네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5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종말을 15분 안에 끝내면 참 대단합니다. 그 종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언제부터 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닐 때부터 들으셨어요? 그 정상적인 건데 이 종말이라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 시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세대에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은 항상 누구에게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항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번에 그 밴드에 올려주신 것 중에 휴거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휴거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거라는 말 없어요. 그런데 왜 휴거라는 말에 그렇게 연연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이게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 그 논문을 해서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성경에는 휴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휴거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휴거라는 말 자체는 하늘로서의 순간 이동을 뜻하는 랩처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긴 했는데 이 단어를 종교적으로 색채를 가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모든 휴거의 개념은 저기에서 기인해요. 못 믿을 것 같죠? 그 책 읽어보셨어요? 휴거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영화 보셨나요? 영화 보신 분? 예전 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보셨을 것 같아요. 휴거라는 영화는 안 봤어도 1973년도에 나왔던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보셨을 거예요. 그게 히트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오맨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에 딱 박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666.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이제 딱 박혀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서는 이 모든 이후에 관련된 모든 우리나라에서 혹은 해외에서 관련된 모든 그 이단들의 내용들은 다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와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도 다 영화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안 보냐면 계시록을 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맨이라는 영화가 마치 여러분 오맨의 영화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그런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정복? 사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것만 너무 부각된데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이라는 말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종말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종말을 한 번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종말이라는 말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 맞아서 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과 너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하면 좋은데 저도 잘 힘듭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을 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어요. 자, 뭐 하려고요?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왜 보여주냐면 이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못한 거요?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키워드예요. 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녹화했어요? 말로 우리가 말하는 기록으로 증언했어요. 그러면은 본 것을 기록으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표현이 어떤 표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거를 글로, 영화까지 하지 맙시다. CF 하나를 봤어요. 30초짜리 CF를 보셨는데 그 30초짜리 CF를 글로 다 표현해서 다른 사람이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이거 나 이해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한 것을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기록했다 이 얘기예요. 다 기록했지만 본 것에 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본 것을 똑같이 할 수 없죠. 재현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최소한 이 기록된 이 성경이 전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좀 문제점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셨고 마지막 때 뭘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무엇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갖고도 충분해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해석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천지도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까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가장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너희는 7교회처럼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교회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며 책망하고 칭찬하시면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7교회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7 대접과 7 나팔과 여러 가지 환상적인 이야기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해하고서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말을 바라보는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세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도 과거에는 세대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요. 휴거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인데 어쨌든 좀 이해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에 오세요? 이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오십니다. 재림을 해요.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은 어디에 오세요? 성경에 보면 예? 공중 재림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끌어올려가 영접하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 땅에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이 표현한 게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이 잘 보세요. 공중에 예수님이 딱 머무르면요, 여기에서 휴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휴거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공중에 올라가요.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이 땅에는 무엇이 있어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할리우드식 영화와 책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짐승의 인을 맞지 않은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휴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휴거를 지금 몇 번 해요? 2번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나마 견딘 사람들이 또 휴거가 됐어요. 그럼 아직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떨거지들 있잖아요. 짐승표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떨거지들이. 이 떨거지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지옥 가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순서가 생기는데 휴거가 있고 나서 믿는 자들의 진정한 휴거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과 이 나머지 이 환란 가운데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금 또 휴거가 되고 이 휴거가 된 후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이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갭이 너무 많죠. 그리고 부활이 여러 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부활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게 세대주의 그 환란전 휴거고요. 밑에 보시면 그림 하나 보시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환란 후 휴거설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것 중에 이제 그 3년 반 이게 성경에 있는 것대로 역사적 전천년설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재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성도가 부활을 해요. 휴거를 해요. 휴거하고 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신자도 또 휴거가 되죠. 휴거가 여기는 나눠져 있어요. 위에는 성도가 부활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 부활하고 세 번째는 불신자가 부활하고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성도가 부활하고 불신자가 부활해요. 부활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학설은 매우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지만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 시대가 있고 지금 교회 시대이고 지금이 곧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휴거하고 심판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이거는 뭐 성경적인데 중요한 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은근히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얘기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교회의 시대에 있지만 또한 환란 시대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이 7년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숫자풀이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숫자풀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재밌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숫자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한 분이 그때 베리칩을 이야기하면서 베리칩은 666의 그 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아까쯤에 처음 서두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 그 자체 안에서 해석하는데 구약인지 신약인지 먼저 해석하고 이해하고 신약이면 신약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면은 그 신약의 문화와 배경과 언어와 시대 상황들을 이해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까맣게 얘기한 거는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과거 노아 시대 때를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오류가 되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신자가 되지 말고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되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전래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달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감동은 무지히 있어요. 근데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경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레고리적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대부분 뭘로 해석을 많이 해요? 예수님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레고리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갖다 말이 맞아지니까 다 짝이 맞아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나오는 비유 중에 주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레고리는 교회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알레고리 해석하면은 해석은 좋을지 몰라도 성경은 정말로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알레고리칼 해석을 계시록에 그대로 적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상징과 문자 해석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학적으로라도 상징과 문자 해석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구잡이로 막 갖다 써붙이기 시작하는 게 이 이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천지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 예? 유일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카운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일이 있어야 이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어야지만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는 하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해요. 그런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한번 보면서 하죠. 그게 좀 더 낫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이 개념일까요? 숫자 개념일까요? 카운트의 숫자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17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3절에는 자, 거기 한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할 때 이거는 절대적인 것을 상징할 때,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도 되지만 숫자 개념이 하나도 되고 또 절대 권력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자, 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에게 머릿속에는 이는 뭘 의미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증인.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이 있어야죠. 이 이야기를 가장 재밌게 풀어낸 게 룻기예요. 네, 룻기예요. 룻에게는 짝이 있죠. 아니, 나오미에게 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네? 보아스요? 그건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짝이 있죠. 네.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에게도 짝이 있고 아들 또 하나에게도 짝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그 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안 맞죠? 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짝이 하나가 이 아들이 이쪽인 줄 알았구나. 이 잘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중에 하나, 며느리 하나가 또 나가버리죠. 근데 짝은 누구하고 누가 해야 돼요? 나오미하고 룻이라고 하는 짝이 돼서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근데 사실은 맞는 짝은 아니잖아요. 맞는 짝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묘함이 뭐냐면 룻에게 보아스를 주심으로 인해서 짝이 맞아졌어요. 그러면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사실 나오미는 그 가족하고 왜 갔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고 없어지고 빈 채로 왔어요. 이제 이 여인이 이스라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올 때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짝을 이뤄서 왔는데 그나마 이 며느리도 보아스를 만나서 짝을 찾아갔는데 나오미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미가 짝을 만나죠. 누군지 모르세요? 아이가 품에 안기잖아요. 짝이 생기잖아요. 짝이. 이 짝이 나중에 다윗의 계열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짝을 이루어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스라엘은
항상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고 이런 의미의 표현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10명씩 떼거리로 안 보내고 꼭 2명씩 짝을 보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그 관념들이에요. 그러면 3은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삼위일체. 물론 이거 삼위일체란 말도 성경 안에는 없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삼위일체로 설명하는데 문제는 이 3, 수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신적인 수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안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는 뭘 의미할까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땅의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네 천사, 네 뿔, 이게 계시록 안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4라는 개념은 뭐예요? 네?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네, 땅인데 땅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4개의 길. 아니, 땅은 우리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 쉽게 생각하시라니까요. 동서남북. 그래서 네 곳에서 아니면 네 생물이 등장할 때 온 땅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요. 오는 뭘까요? 손인데 손에는 원래 손은 몇 개예요? 10손가락. 열의 반이에요. 열의 반인데 그 세상의 모든 수는 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그 10개라는 건 세상의 만수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이게 완전 세상의 어느 정도의 완성인데 완성의 반이니까 완벽하지 않은 어떤 의미를 말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의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6은요. 6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6은 7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 가만수. 7은 뭐예요? 완전수.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완전한 것에서 하나님이 빠진 건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어떤 666을 쓰고 있어야 사단의 마크가 아니라 불완전함이 몇 개예요?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함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사단인 거예요. 베리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에서 옛날이 아니에요. 저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신대 들어가기 전에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바코드 얘기를 무지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기억하세요? 네. 뭐 666이 666이 뭐니 뭐 이렇게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신학교 대학원 딱 들어가서 학생증 딱 받으니까 그 밑에 바코드가 쫙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사단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불완전함, 완전함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모든 것이 다 불완전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있죠.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완벽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완벽함이 사단인 거예요. 뭐 7은 뭐 잘 알겠죠. 근데 5하고 7은 문자적 해석이 강합니다. 상징보다는 다른 건 상징이 많은데요. 5하고 7은 문자적 해석이 강해요. 다시 말하면 7은 완전수, 문자, 우리가 보통 7 쓰면은, 일주일을 7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으로 가능한 게 이게 좀 가능하고, 3은 상징적, 2는 상징적,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은 뭐냐면 7보다 하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재시작이에요. 재시작. 자, 이거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그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다 하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또 시간이 또 조금 잡아먹습니다. 17장 1절을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아닌데 여기 보시면 8째 왕이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예? 10 죄송합니다. 17장 11절 1절이 아니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8번째 어떤 왕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새롭게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상징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8번째 어떤 뭔가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로 해석해야죠. 그리고 10은 완벽함인데 제한된 수에 손가락이 10개죠. 우리가 양손이 10개,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제한적인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 손 안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하나가 부족하면은 뭔가가 좀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완전할 때는 10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2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그러면 열흘을 환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한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5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시험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 구약과 신약을 나타내는 사도 그런 이름이 있고요. 24는 12 해가지고 구테타가 아니고 그 24장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144는 12 곱하기 11을 의미해요. 구약과 신약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쳐놓은 포용의 숫자예요. 포용의 숫자인데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7절. 자,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게 뭐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이라는 건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144 규빗 진짜 그 센치가 아니라 미터의 단위가 아니라 그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10천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이 뭐한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면 천천이라고 할 때 이 천과 만이라고 할 때 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많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많다의 무게중심을 누구에게 더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죠. 왕에게 더 줘야 되는데 일개 사위 나부랭이한테 만만이라고 하니 나부랭이 그때는 사위가 아니었나 보다. 어떤 왕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도 지혜롭게 해야죠. 실제로는 이쪽이지만 왕 앞에서는 립 서비스를 사울왕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옵니다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문제인데 입이 싸가지고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천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상징은 계시록 안에서는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아까 전에 제가 말한 12는 그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은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의 무리가 많다라는 상징이죠.
14만 4천의 숫자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너무나도 비성경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나머지 신천지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야 되는데 준비를 무지 많이 했는데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제 역량은 한계가 있어서 근데 신천지 하나만 좀 하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신천지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신천지는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저도 알았어요.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원래 명칭이에요. 그쵸? 우리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신천지라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해석이 문제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 그 증거 장막 성전에서의 그 포교의 글 가운데 캡처를 한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 다시 창조된 새 시대의 장막과 성도들을 말한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없어지고 무슨 얘기냐면 재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재창조라는 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 설명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나라 창조에 관한 예언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는 거라서 그거는 뭐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증거장막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계시록 13장에 장막이 등장하고 또 15장에도 그 증거장막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문제점이 있는 게 성경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있는 단어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신천지에서 그 교주라고 해야죠. 이만희 씨를 그 예수라고 믿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연히 아주 정말로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걸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셔요? 어떻게 오셔요? 성경에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손오공이 되는 거예요. 타가지고 곤두고 딱 타고 내려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구름 타고 오는 건 없고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근데 제자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시죠? 조건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올라가신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오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이에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잘못 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아주 새롭게 깨달았어요. 본 그대로 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주 값싸게 예수님은 33세 가셨어요. 그러면 4세 오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는 33세 안 오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야 돼. 조건이 이 땅에 친인척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예수님들은 다 친인척 관계가 있어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지극히 간단한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세상에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경을 좀 더 이해하면 아, 이단이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다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하고, 지난번에 집사님이 그렇게 문의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르고 이해 안 되면 이야기를 자꾸 해야죠. 근데 목회자에게 자꾸 괴롭히세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럼 나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면 가서 공부라도 한 번 더 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나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배워서 공부해서 갖고 오면 낫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단이라고 하는 말, 여기 다 나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단이 신천지든 뭐든 다 지우고요. 다 지우세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정리하죠. 끝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을 어느 순간에 내가 포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만 교정하면 이 사람이 나를 따르겠지. 예수님을 따르게 아니요. 시작부터 달랐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독교와 뭐가 있을까요? 윤리, 뭐 상담. 우리 상담학 교수님 계신데 부담됩니다. 제가 왜냐면 그 상담이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 이렇게 하죠. 기독교와 윤리, 기독교와 상담, 기독교와 환경, 기독교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말이 다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맞나요? 저도 저를 의심해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1.1핵이라도 첨가하는 모든 건 다 이단입니다. 대부분이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얘기할 때도 이게 조직신앙에서 얘기하는데, 신성을 강조하고 있으면 인성을 약화시키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인성을 강조시키고 신성을 약화시켜도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들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뭐냐면 윤리예요. 특히 요즘 기독교를 보면 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은 윤리 얘기가 뭐 지금 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는 우리 교단의 이야기인데, 목사님께서 칼을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상대방 목사님을 찔러서 중태에 빠뜨려가지고 우리 교단의 장년 총무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윤리 얘기하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윤리 얘기하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영화도 그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앞으로 목사님이 되려면은 올드보이 같은 그런 영화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칼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뒷주머니에다가 도끼도 하나 넣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상상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 해가지고 기독교와 윤리 얘기합시다. 그럼 윤리를 강조하면 맞을까요? 기독교는 윤리를 강조하는 학문이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설교 속에 보면은 사랑을 강조할 때가 많잖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강조되어질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해야지만 우리가 그분의 그 뜻에 궁을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늘 날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때 왜 안 지키십니까? 라고 말할 때 어느 누구도 쉽게 지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저렇게 뭐 안식일이든 어떤 이런 종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뭐 짧은 시간이기에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설렁설렁 했던 부분이 있고 어설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으면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믿으면 우리가 물질의 없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해놓고서 내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제가 이단에 대한 특강을 막 하고 시천지 준비하고 막 했는데요. 제가 정말로 몇 주 동안 이분들의 그 글들을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비판을 많이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성경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달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떠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 나도 목사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 말이 내 말이거나 내 생각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든 어떤 버전이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번역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오류가 있는지 그거는 저는 다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과 10여 년 전에 제가 이 전의 버전 개혁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제 전에 믿던 저의 선조들도 그 성경의 버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설사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그 성경의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가 아니라 기록자의 오류일 수 있겠죠. 저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지 않아도 천지창조가 하루에 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저는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바닷가를 거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말 한마디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 눈먼 사람을 눈 보게 하셨는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걷게 하셨는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 모든 것으로 다 동원해서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은 헌금이나 내고 천국이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 모교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저는 거기에서 신앙생활 할 줄 알았거든요. 평신도로서. 날라리 집사일지 몰라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쪼개질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냐면 너희들은 헌금이나 내라.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그렇게 장로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든 뭐든 뭐가 됐든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게 하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2단은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2단은 아예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2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2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아예 우리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워두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세워두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동독교회이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지키지 못해도 여전히 이 말씀을 제 손에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지만 또 열어보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성경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퇴색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지난 한국교회 100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변화되었고 바뀌었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